오늘은 기독교 사상 4강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성 없이 믿으라는 말은 무용하다. 차라리 깨지 말고 잠들라는 말이 낫다. 바이런 경이 한 말입니다. 미국 정신치료의 상담 내용입니다. 정신치료 첫 단계는 환자와의 사이에 라포, 즉 치유동맹을 형성하는 일이다. 의사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없는 환자는 치료계획을 실천하지 않는다. 우리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치유동맹이 없으면, 즉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면 그분의 치유계획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길러주시려고 전력을 다하셨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서 비롯되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첫 번째, 내가 안다면 아는 거다. 어느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자가 자신을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열광적인 청중에게 나는 압니다. 내가 안다면 아는 겁니다. 라고 열변을 토했다. 편안한 거실에서 시청하던 나는 어떻게 안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저토록 당당한 주장의 근거가 밝혀질까 싶어 계속 시청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안다고 주장할 뿐이었다. 그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 기초를 분명히 탐색하거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그가 믿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내게 어느 소년의 이런 설명을 연상시켰다. 아닌 줄 알면서도 믿는 게 믿음이다. 이게 정말 믿음의 정수일까? 최근에 나는 인근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어느 우등생의 연설을 들었다. 그 학생은 학업에 성공하는데 믿음이 요긴한 역할을 했다며 맹켄의 말을 인용했다. 믿음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발생할성 쉽지 않은 일의 발생을 비논리적으로 믿는다는 뜻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도 그 소년이 정의한 믿음과 아주 비슷하게 들렸다. 정말 증거 없이 믿는 게 믿음일까?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믿어야 할까? 아무리 보아도 반대로 판단되는데도 기어이 사실이라고 확신해야만 믿음일까? 두 번째, 무사할 거라는 의사의 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신이 고열, 가래기침, 오한, 식은땀, 근육통 등 여러 증상으로 며칠째 아팠다고 하자. 깊은 숨을 쉬면 가슴에서 이상한 소리도 난다. 그래서 근처 응급실로 간다. 다행히 담당 의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증상을 듣더니 저만치 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한다. 그 모습에 당신은 더 힘이 난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에 당신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다. 다 잘 들었습니다만 기도해보니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아주 좋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무사할 테니 집에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사할 줄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묻지 않을까? 그가 내가 안다면 아는 겁니다. 라고 답한다고 하자. 그걸로 충분할까? 이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다른 의사에게 재진을 받고 싶을까? 잠시 후 다른 의사가 들어와 당신의 이력을 듣고 체온과 심박수와 혈압을 잰다. 허파를 청진하고 검사를 주문하고 혈구 수치를 파악한 뒤 흉부 엑스레이를 넘겨받아 자세히 살핀다.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 검토한 끝에 폐렴이란 결론을 내린다. 광범위한 증거에 기초한 이 진단을 듣고 나서 당신은 이 의사가 옳다는 확실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감정은 그 자체로 증거인가? 아니면 증거의 결과인가? 우리 사고가 진실을 알게 되면 확신의 느낌이 수반된다. 진실을 더 잘 알수록 신뢰와 믿음도 커진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도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의사의 진단을 듣고서 옳다고 수긍이 가면 신뢰감과 믿음이 생긴다. 크게 한시름 놓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사실 기분이 어찌나 좋은지
많은 사람이 무심코 그 기분을 진실 자체로 착각한다. 하지만 감정이 곧 진리는 아니다. 세 번째, 성경의 증거인가 감정의 위력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레지던트 시절에 우리 팀의 종교적 확신이 아주 강했던 인턴이 있었다. 믿는 내용이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와 나는 서로 관점 차이를 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안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서로의 종교적 배경을 자세히 나누기 전에 그는 내게 흠정력 성경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 사실이 고무되어 나는 함께 공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탄탄한 증거가 나올 테니 금방 신앙의 교제가 더 깊어지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불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는 공부 중에 새로운 통찰을 얻고 마냥 좋아하다가도 이튿날이면 완전히 기존 견해에 대한 확신으로 돌아가곤 했다. 놀랍게도 그럴 만한 새로운 증거를 하나라도 내놓은 적은 없었다. 알고 보니 성경의 증거가 그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가 진리를 분별하던 방법은 19세기 어느 작가의 한 핵심 본문에 기초해 있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봤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을 참됨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한다.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지만 그 동료는 이를 이렇게 해석했다. 무언가가 참인지 여부를 알려면 굳이 증거를 찾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논리력으로 그 증거를 검토하고 기존의 계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없다. 그냥 골방으로 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감화를 구하면 된다. 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려줄 그 느낌을 구하면 된다 라고 말한다. 이런 결론은 앞서 말했던 응급실로 첫 의사의 태도와 비슷하다. 명확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아주 좋은 느낌이 들었다. 확신의 느낌이 증거보다 중요했다. 아예 확신의 느낌이 최고의 증거로 받아들여져 다른 모든 증거를 대체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은 우리에게 이런 주관적 태도를 삼가하라고 경고하면서 거기에 잠재된 위험을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또는 감정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한다. 진리는 악의 편이 아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꿰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한다. 진리 대신 감정을 따르는 사람은 비단 내 인턴 친구만이 아니다. 많은 선의의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행동한다.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면의 감정을 기다렸다가 그대로 행동한다. 네 번째, 엠마오 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길을 걷고 있던 두 제자에게 그분이 합류하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낙심에 빠져있던 그들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하셨던가? 기적을 행하시며 자신이 부활하신 구주임을 선포하셨던가? 그렇지 않다. 대신 그분은 성경을 쭉 훑어가며 증거를 밝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확증해 주셨다. 성경의 충분한 증거로 그들이 확신에 이르자 그제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다. 성경의 증거를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2절. 다시 말해서 증거가 감정의 변화를 낳았다. 재차 말하지만 감정이 곧 증거는 아니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주장이야 누구나 내세울 수 있지만 진리는 오직 진실한 사람만을 지지해 주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국가 앞에 선언했지만 그녀가 옷을 증거로 내놓자 그의 거짓이 탄로났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억지 주장을 펴지만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무조건 그런 거다 라는 식의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시며 그러실 필요도 없다. 진리를 따라가면 늘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스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다. 다섯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생각해보라. 이치에 닿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도 그냥 믿어야 한다는 뜻일까? 흠접력에 쓰인 실상, substance의 어원은 헬라어 하이포스타시스에서 유래한 라틴어 단어다. 약간의 낱말 연구로 이 두 단어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우선 하이포스타시스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이포는 낮다, 아래라는 뜻이다. 저혈당, 저혈압, 피하주사 등의 이 접두사 하이포가 쓰인다. 스타시스는 서있다, 정지라는 뜻이다. 하이포스타시스가 라틴어로는 substance로 번역된다. 이 단어도 합성어로서 serve는 지하, 지하철, 잠수함에서처럼 아래를 뜻하고 stance는 서있다라는 뜻이다. 이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해, understanding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가 된다. 당신에게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이 있다고 하자. 딸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당신이 선물을 사서 포장해 옷장에 둔다. 집에 돌아온 딸에게 옷장에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보라고 한다. 딸은 갈까? 간다면 아직 받지도 않은 선물의 실상, 이해에 기초해서 갈까? 아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선물의 증거에 기초해 옷장으로 향할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그리로 달려갈까? 당신을 믿기 때문이다. 선물에 대한 증거나 이해는 아이에게 없어도 당신의 정직성과 진실성과 신뢰성에 대한 이해와 증거는 넘쳐난다. 하늘의 옷장에도 영생과 영광의 면류관과 천국집 등 풍성한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게 존재한다는 물리적 증거는 우리에게 없으나 하나님의 존재와 진실성과 신뢰성과 선하심에 대한 이해와 증거는 넘쳐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초는 감정이나 희망사항이나 감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자연의 공이 계시된 확실한 증거다. 로마서 1장 20절. 당신의 딸은 선물을 가지러 가면서 두렵고 불안해 주춤거릴까? 옷장에 정말 선물이 있을지 의심할까? 아니면 가지러 가면서부터 이미 선물의 기쁨을 만끽하며 신나게 깡충깡충 뛸까? 그리스도인의 반응도 후자와 같아야 한다. 천상의 선물로 인해 지금부터 기쁨을 누려야 한다. 선물을 약속하신 그분이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하늘 저편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래의 어느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개념이 나와 있었다. 믿음은 항상 필요하다. 다 보이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게 믿음이다. 다 보이거나 이해된다면 믿음이 필요 없다. 머리 위에 하늘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도 안다. 그냥 올려다 보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늘 저편에 계심으로 그분을 따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써있다.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면 이담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때 주님, 전에는 주님을 믿었으나 이제 직접 뵐 수 있으니 더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까? 아니면 믿음이 오히려 100만 배나 더 강해질까? 증거 없이 믿고 감정과 느낌대로 받아들이면 종래에는 아무거나 다 믿게 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감정을 기준으로
믿음의 강도를 측정하며 신앙 수준에 대한 평가도 감정을 따라 널뛴다. 변덕스러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해서 어떤 때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게 된다. 7번째, 진리는 항상 하나님을 지지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진리는 항상 하나님을 지지하고 사탄을 논박한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꿰어 믿더라도 진리를 중시하거나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그냥 믿게 해야 한다. 이성과 양심이라는 정신기능, 즉 진리가 사고 속에 들어오는 통로를 아예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면 그는 더 행복하다. 이성과 양심이 없이는 아예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으니 말이다. 8번째, 점술과 심령술, 믿음의 모조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각종 점술이나 심령술은 참 믿음을 모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조한 사탄의 최대 역작 중 하나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면 이미 누차 언급했다. 그분은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만하게 진리를 계시해 주신 뒤 우리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자유롭게 두신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분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주신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늘 영적 속성, 즉 이성과 양심을 강건하게 고결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과 지혜가 계속 자라가고 성품이 정화되며 안정과 절제가 몸에 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교묘히 모조한 점술이나 심령술은 사고를 치유하기는커녕 이성과 양심을 서서히 파괴한다. 어찌나 교묘한지 많은 기독교 진영에 침투하는데도 눈에 띄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점술과 심령 같은 샤머니즘을 우려하지만 이것을 식별할 줄조차 모른다. 마법, 사술, 점, 주술, 흑마술, 운세, 점성술 등 모든 형태의 심령술에 흐르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 점술과 심령술을 식별하려면 이 요소를 찾아라. 그러면 아무리 위장하고 있어도 정체가 보인다. 심령술은 이성을 구사하거나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지식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진리는 사탄을 논박함으로 그가 성공할 가망은 사람을 꿰어 진리와 증거 이외의 것을 중시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부추겨 이성과 증거에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을 찾게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파괴된다. 두렵고 불안해서 미신적인 사람이 된다.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믿는 사이에 이성이 녹슬기 때문이다. 이성이 재구실을 못하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성을 구사해 증거를 살펴야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치유해 준다. 9번째, 믿음은 기적에 의존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탄은 또 표적과 기사에 의지해 사고를 교란한다. 에덴 동산의 하와를 생각해보라. 그녀는 말하는 뱀이라는 기적을 체험했으나 그 기적 때문에 뱀의 말이 옳다고 입증된 것은 아니다. 당신이 교회 재직회에 참석 중이라고 상상해보라. 논제가 세례를 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 바뀌자 한 임원이 일어나 성령께서 자기 입장을 지지하심을 입증하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은 다른 임원에게 다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외친다. 그러자 그가 정말 일어나 실내를 돌아다닌다. 그렇다면 이는 첫 임원의 입장이 옳다는 증거인가? 그럴 리 없다. 기적에도 모조품이 있다. 표적과 기사가 수반되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다. 사탄에게 진리는 없으나 그는 상당한 기적으로 인류를 홀릴 수 있는 초자연적 존재다. 진리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속아 넘어간다. 10번째, 믿음은 사고 치유의 필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내미는 손이다. 그래서 사고가 치유되려면 믿음이 필수다. 하지만 믿음이 치유력을 발휘하려면 증거와 진리와 사실에 기초해야만 한다. 감정이 믿음에 수반될 수는 있으나 결코 믿음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믿음은 진리를 통해 정립된다. 따라서 진리를 더 잘 알수록 믿음도 커진다. 반면에 심령술은 참 믿음의 모조품으로서 앞서 보았듯이 이성을 구사하거나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 심령술은 도취감이나 기적을 얻고자 증거를 희생한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는 믿음이 정립되지 않는다. 기적에도 모조품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듯이 기적이 수반되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믿을 만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고 나서 스스로 결정하라고 권유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 알게 될까? 이상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와 은사를 엄청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셀겔과 같이 바르기만 해도 웬만한 몸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또 거미당, 완미당 같은 식품들을 통해서도 복용만 하면 온몸이 건강하고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턱대고 참으로 난치병, 희귀병들이 완치가 되는 것을 보면 놀랍기도 하지만 그 기적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0년 이상을 수많은 불치병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었지만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적은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모두 기적적으로 질병에서 살려주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성경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분석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확립이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서 여러분들은 잘 그 믿음을 충만하게 잘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여러분들을 그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찾아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인간이 허무하게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1도가 상승이 됐다고 하는데 1도가 전체 지구 온도가 상승이 되려면 이미 30년 이상 파괴했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장마가 계속이 되고 혹은 가뭄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 우리 지구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보기 좋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자연 만물을 파괴한 것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탄식한다 하고 로마서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된 욕망으로 인하여 자연도 죄된 자연으로 파괴가 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장마철이 속히 끝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끝도 없이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더 이상 우리 인류가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청하십시오. 오늘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